다들 1시간씩 적게 주무셔서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의 은혜와 말씀에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강성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이어서 4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합독하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부터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한 1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있는 후배가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익숙하죠. 저희가 10계명을 쭉 강의했었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가, 친구의 아내가, 후배의 아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한다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고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아내의 친구가 아주 우리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마치 점쟁이처럼 영험하다는 분이 있는데 예언 기도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구절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혹시 너의 집에 우상숭배하던 조상이 없냐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있는데 이쪽에 가도 그 생각이 나고 저쪽에 가도 그 생각이 나고 요리를 해도 그 생각이 나고 밤에 잘 때도 그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배 중에 이제 목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만약에 3, 4대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해서 돌아가셨으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음을 물어왔습니다. 예전의 시대에 보면 대가족이 살죠. 3, 4대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하면 4대예요. 그죠? 4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죄를 지어서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본인에 대해서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그 자손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갚으시면 몇 대나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갚으시면 몇 대나 가겠어요? 그 당대에 끝나겠죠. 그 당대에 완전히 멸절되고 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죄를 갚으시려고 친다면.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 판단하는 그 시대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이 3, 4대까지 해결되지 않는 아담에게서 내려온 그 죄가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쭉 보면서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캐릭터들이 있지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9장의 본물들을 보면서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바라볼 때 본문이 말씀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로 이 타락한 시대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이 타락한 시대의 빛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말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였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날 말로 바꾸자면 선생님, 주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이미 시각장애인으로, 이미 시력이 눈이 멀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아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눈이 먼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제자들이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 질병, 그러한 질병이 있다면 그런 질병은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 질병의 원인은 죄다라는 하나의 전제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는 생각.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다 보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병에 든다라는 이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업보, 내가 지은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인과응보의 사상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맹인의 질병이, 보지 못함이 바로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죄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말을 꺼냈지만 이 생각이, 제자들은 이제 그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 생각이 누구의 입으로 옮겨가냐면 바리새인들의 입과 생각으로 옮겨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34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 보내니라. 이 맹인,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 이 맹인이 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소명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맹인은 자기가 이미 나아서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치유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이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내쫓으면서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내가, 지금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원래 맹인이었다면 그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사실은 같은 전제 위에 서 있는데, 그러나 그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생각하기를 누군가 질병을 앓고 있으면 그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아기가 있으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예수님 당시에 어떤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태아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태아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태아는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논쟁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지만 조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죄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죄 원인, 질병의 원인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을 자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데 또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사람이고 죄로 인해서 질병에 든 사람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자기들의 사회에서 격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저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백함, 우리의 정당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정통성, 이 모든 것을 옹호하려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거기로부터 내려온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과 만나셨을 때, 그들과 사사건건 부딪혔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전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결론을 조금도 바꾸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의 손에 잡혀있는 그 빛으로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와서 내가 치유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그 당사자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 지었습니다. 이미 전에 결론 지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리고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그들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에 의존한 결론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마치 우리가 그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을 대적하는,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컨플릭트 안에서 음모론자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고문을 합니다. 주리를 틀고, 그죠? 여러 가지 고문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입에서 단 한마디, 내가 음모를 계획했습니다 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고문을 막 하는 거죠.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이끌어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이 불러서 소경으로 하여금 내가 정말 맹인이었느냐? 내가 정말 예수에게로 치유함을 받았느냐? 내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소경을,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소경을 그들의 모임에서 출교,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세상의 빛으로 보는 자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죄, 자기 의에 빠져서 나는 옳고 나는 반드시 정통성이 있고 반드시 이것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 앞에 서려고 하고 자신을 열어놓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것이 그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을 가지고 자신이 배운 타락한 어떤 빛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캐릭터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데 창조주의 빛으로 비추시고 그리고 보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9장 1절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나셨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보셨다.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는 보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의 존재 자체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 구절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저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제가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창조 이전에 어둠이 깔려 있던 세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마치 창조하기 전에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비추고 그 빛을 낮이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빛이신 예수께서 그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동기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동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Neither A nor B.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벌써 바뀌었지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보는 관점이 무엇이죠? 원인이 무엇이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밝혀서 죄를 거기서 꺼집어내서 이 사람에게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떼어내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다면 예수께서는 그 과거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인 목적, 만약에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바이올로지컬 리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빛이 된 나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물인 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하는 그 창조의 현장을 지금 이곳에 재현하려고 하는데 상징적인 그 메시지를 지금 던지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에
볼드가 되려는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 그 목적으로 지금 이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 목적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요한이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 창조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구절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같이 반응들이 똑같아요. 이요 그래요. 이요. 아니 침을 뱉어서 그 침으로 눈에 발라줬어요. 아이들이 막 도망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일부러 흉내내는 거 좀 툭툭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면 아들이 막 도망다녀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뭔가 그 차가운 진흙이 눈에 와서 붙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몰랐겠죠. 그러나 만약에 알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리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정점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한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흙을 빚어서, 그렇죠? 자, 주님께서 지금 흙을 빚고 있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서 흙을 빚었습니다. 흙 조금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침의 어떤 능력이 있거나 예수님께서 손으로 집으신 흙의 능력이 있거나 어떤 그 마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시지만 지금 내가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내가 창조하고 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미 창조 이전에 이 온 우주가 어둠 속에 형태가 없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우주가 된 것처럼 지금 이 어둠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가 와서 흙을 들고 그 흙을 내 안에 생명으로, 마치 생명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 흙에 불어넣어서, 코에 불어넣어서 그 코에서 생기가 들쑥날쑥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나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흙을 빚어서 눈에 발라서, 그 눈은 무엇이겠어요? 코가 생기가 들어가면 숨을 쉬겠지만 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보게 되겠지요. 보는 자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으로 보는 자가, 빛의 비추임을 받는 살아있는 나의 피조물, 나의 자녀, 나의 제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창조의 행위를, prophetic performance를, 예언자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두 번째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실로암 못은 어떤 또 영험한 능력이 있길래 그 물로 씻었더니 나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 이 바로 8장에 나왔던 그 초막절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지요. 말씀을 나누었지요.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가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대단해 포도주와 함께 붓는데 그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지금 종교적인 행사가 막 지내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 행사를 멈추시고 저 물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동일하게 이 맹인을, 아직 낫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상징적인 행동을 눈에 자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보내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는 그 실로암 못의 의미가 무엇이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말씀하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보내신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서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연약함과 너의 어둠을 씻음을 받으라. 정결히 함을 받고 보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보다 더 원천이신 빛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캐릭터를 뽑아낸다면 이 창조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는 한 사람, 이 창조의 빛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자와 소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전제 그리고 그들의 결론만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 고집과 아집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방법을 바라보는데 처음에는 소경을 불렀다가 소경의 증언을 들었다가 그를 믿지 않고 다시 부모를 불렀다가 그 부모에게서 말하는 것을 부모가 말하기를 꺼려하니까 다시 소경을 불러서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답만을 얻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거꾸로 소경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의 믿음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경의 점진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직 이 소경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다가오셔서 자신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저 자리에서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를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보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려고 다가가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자기의 눈이 나아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아직 몰라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보나이다. 씻고 보나이다. 17절 말씀에 또 나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바리새인들과 변론을 하다가 그는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모임 장소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쫓겨났다는 말이 에크발로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에크발로라는 말은 그 쫓아내다, kick out of community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회의의 장소에서 쫓겨났는지 아니면 유대교회에서 출교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불렀을 때 부모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유대교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 출교가 똑같은 말이에요. 에크발로, 쫓아낸다. 여러분 유대교회에서 출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교회에서 출교하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나눌 수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정말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출교하면 우리가 그것을 무슨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에게 출교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출교하기로 했다.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회당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성전 안에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맹인의 부모가 자기가 대답하기를 꺼려하고 그가 이제 성인이니까 그가 나았으니까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스텝백한 것이죠. 그 말과 연관해서 혹시 이 맹인이 유대교에서 출교함을 받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제 빛을 보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에 찾아와서 정말 평생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의 만물들을 빛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이제 과연 정말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빛을 이제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는데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를 부르더니 그는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그를 그들의 모임에서 혹은 유대교에서 출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발견하셨다, 만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만나셨다라는 단어, 발견했다는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금의 질량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어떤 것이 똑같이 형태로는 똑같고 부피는 똑같은데 무게가 비슷한데 어떤 게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진 것,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지 어떤 것이 불순물을 넣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목욕탕에 갔다가 공중 목욕탕에 갔다가 자신이 목욕탕에 탁 들어가니까 물이 자신의 들어간 그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알았다, 드디어 깨달았다 하면서 마침 그때 외친 말이 유레카입니다.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골똘히 골몰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드디어 아하 모먼트 발견하는 그 시점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가 뭐죠? 유레카, 발견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발견했다, 만났다. 그 무엇이에요? 그가 바리새인의 그 회로부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쫓겨났다, 혹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되었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찾아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자신이 치유해 주신 맹인을 찾아서 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발견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느냐? 그는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합니다.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믿고자 합니다. 인자 그리스도를 너는 보았고 내가 너를 치유해 줄 때 너는 보았고 지금 그리고 너는 나를 보고 있다. 그를 믿느냐? 드디어 그가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절하니라, 그를 경배하니라. 지금 이렇게 소경의 신앙 고백이 점진적으로 하나 one step, second step, third step 이렇게 나가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침을 뱉어서 흙을 눈에 바르시고 보내시면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행위를 말씀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보냄받은 자를 찾아가서 보냄받은 자에게로부터 내가 빛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아니 예수께서 그를 다시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참된 빛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구신가? 나에게 정말 인생의 빛을 선물해 주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관점, 참된 시각, 참된 빛을 주는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내가 경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한 번에 점프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감격과 기쁨과 눈물과 온갖 그 이모셔널리 확 어피블 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이후로 우리의 모습이 확연히 나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고, 발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게 third character, 세 번째 캐릭터, 창조의 빛 비추심을 받은 자로 말씀하면서 제자와 소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소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자들을 말씀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가 애매한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맹인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맹인인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죠. 바리새인들과 전제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는 사람의 캐릭터 안에도 제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비유로 그리고 온갖 가르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점점 성숙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마지막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드디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죽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본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만찬에서도 예수님을 제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3년을 같이 살았는데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정점에서 제자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지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매일 함께 품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13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함께 말씀 나눴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빛으로, 타락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는 알고 있다. 자기와 다른 자들은 다 죄인이다. 옳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캐릭터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보지 못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께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빛을 비추심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본다고 하는 자는 여전히 맹인으로 속해 있는 것이고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그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서 그가 이제는 맹인이 아니요 내 안에서 나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들 아닌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 이것이 옳다라고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믿게 되고 자기 아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녹화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빛을, 비추임을 받아서 그분이 보게 하시는 아름다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어떤 놀라운 업적,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신 것, 예수께서 이 맹인에게 마지막에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 이 관점을 두고 바라볼 때에 과연 이 맹인은 무엇을 했는가? 과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무엇을 했는가?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비추임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이 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길러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큰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빛 비추심에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분이 너를 항상 찾아와 주실 텐데, 그분이 오셔서 그 빛을 항상 비추어 주실 텐데, 그 빛 앞에서 겸손해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분의 비추심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그분의 빛 비추심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이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그 보냄 받은 자를 만나서 이 소경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되고, 그 비추임을 받아서 보게 되고 참 예수가 누군지를, 참 지식을 알게 된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다니신 것처럼, 에고에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면서 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는 삶의 자리, 맺는 관계의 자리, 그곳에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 전체 이야기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빛을 비추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시고,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으시고, 누구와 일하시고,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직장 동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내가 전도해야지. 오늘은 이런 말씀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오늘 하루 내 삶이 주님께서 써가시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만나서 나누는 대화, 내가 베푸는 작은 친절, 함께 만나며 가지는 귀한 사랑의 관계, 이 속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나를 통해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순간에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이야기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게 하실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인내하고, 주님께서 인내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내가 한 스텝 주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처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또한 주님을 한 걸음 긴 이야기 안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곧 양육부에서 전도 훈련을 좀 준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양육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지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전도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하나는, 전도라는 것은 물론 가서 우리가 메시지를 그저 선포하고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 이야기들이 하나 모두가 메시지가 되고, 모든 순간이 나누는 대화와 삶의 관계 모두가 전도가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통째로 그분의 메신저가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메신저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